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뜻대로 하지도 않고 복달라고 세상의 불교나 유교에게 가서 빌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보고 말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살아가는 방법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신앙이 어린 신앙이 있고 나이가 좀 젊더라도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의 말씀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눈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랄지라도 그들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판단력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염려를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놓고 어떻게 해야 그들이 돌아오는가 하는 내용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우리들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죠. 그럼 내 모든 삶의 생활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그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세 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을 받아놓고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는 게 깨우쳐주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잠언 2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잠언 2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이 내용이 믿는 믿음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내 혈기와 내 어떤 방법으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랑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고집을 피우고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안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의 자체는 내가 온전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결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런 내용에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이 기름진 물질의 충만한 복과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기본적인 내용의 신앙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게 뿌리라 그런 말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본적인 내용의 뿌리가 박혀야지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뭘까? 내가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뭔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삶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리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것 아시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소원을 바라기를 원하고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런 내용에서부터 제가 한 5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그 내용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내용의 마음에서 성경의 진리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과 지금 멀리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내용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제일 위험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제 배 아파 낳게 되는 엄마에게 품 안에 안길까요? 아버지에게 가서 품 안에 안길까요? 엄마의 품 안에 안깁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 내용 자체의 의미가 뭐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낳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는 내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봅니다.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11일주를 안 드리게 됐을 때 어떡하냐? 황충을 통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사람에게 닥치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런 것대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당장은 젊은 청년 같은 사람, 젊은 사람들 같은 금방 그런 일이 안 닥치는 것 같지만 그게 뭉쳐가지고 크게 나가버립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것이 뭐지요? 천절매가 하나님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때 내가 그를 의지할 수가 있고 그에게 모든 걸 내가 맡기게 되지요. 그분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시죠? 그렇지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나오셨잖아요. 나왔으면 내가 온전하게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온전히 몸을 드려야. 오늘도 그냥 빈 껍데기로 왔다가 그냥 지금 교회에 몸은 나와 있는데 지금 집에 깨서 밸브를 잠그고 왔는가 안 잠그고 왔는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폭발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폭발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으면 여러분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제물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제물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여러분들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다. 받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는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안 들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는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안 들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용의 주일마다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10,000원이라도 꼭 드려야 되겠다. 그 내용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용의 자체 모든 것을 실천해서 옮기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게 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행위적인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내 자신의 육체가 더러워집니다. 피 있는 고기와 피 있는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이 더러워집니다.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게 돼도 마찬가지로 더러워집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남녀관계, 불륜의 관계가 있는 그 내용도 육체가 더러워집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그 내용의 기준이 여기에 도달되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몸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술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너의 길을 가는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시편의 37편 3절 5절의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남편이라든가 가정의 자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의 방법 전에 먼저 성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의 생활이 시시로 내가 오늘은 1시간 전에는 주님을 의지했는데 2시간 후에는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시시로 그분에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금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소원을 아렸잖아요. 소원을 무슨 내용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시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그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13장 12절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맞지요?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올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봉투를 들고 여러분들이 소원한 그 내용의 뜻을 넣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모든 내용이 준비가 안 됐다면 그에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도저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뭐라고요? 생명이라.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그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게 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인간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따라다니면 간섭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게 되면 그럼 네가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우리가 가정의 남편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안 믿고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뭘 안 드렸어요? 껍데기는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는데
마음을 안 드린 거예요. 마음을 안 드린 게 뭘 안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자녀들도 아무리 권면해도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저들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주관 속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사모가 먼저 교회를 6개월 먼저 나와가지고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는 난로를 기름을 뗄 때입니다. 지금 에어컨이나 난방 돌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름 큰 도라무, 그게 큰 도라무가 몇 리터죠? 200리터죠? 200리터 되는 것을 당신 것 하나, 남편 것 하나, 그걸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강박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고집이 강하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그 내용이 뭘까요? 마음을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사로운 내용의 인간의 방법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진리를 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말을 두고 안 나옵니다. 이제는 종말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의 힘과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말 좀 들어 하고 엄포도 놓고 큰 소리를 쳐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시로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 모든 진리를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지킬 경우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 사업을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내놔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힘이 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꼭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마음의 각오가 있다면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돈 요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의 돈 내라고 하는 소리에 들어왔습니까? 난 여러분을 잘 되라고 해서 오늘 분명히 지금 드립니다. 내가 뭔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그것이 뭐가 있다고요? 물질을 갖다가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 속에서는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있다면 내 자신의 가장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 물질 많은 시대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모든 걸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을 원한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와 있어. 그걸 나한테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리고 나한테 뭐 행사를 맡겨,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원한을 풀어줄 거야. 예를 들자면은 네 소원을 이루어지게 할 거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셨나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런 내용을 실천해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원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한 해 동안에 그런 모든 소원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없을 정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다 지켰습니다. 왜? 11조 드리라면 11조 드렸지요. 그 다음에 천매를 드리 천매를 드렸지요. 주일 헌금 드리 주일 헌금 드리지요.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 헌금 드리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쳐놓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내가 뭔가 집안에 문제거리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기도하세요. 이렇고 저렇고 싸우고 다투할 일이 없어요. 알아듣겠어요?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시시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묶임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야. 내가 간적으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내가 맨 첫 번에 사모가 교회를 첫 번 나가가지고 어떻게 처음 나간 사람이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통크게 기름 200리터짜리 두 도라마를 갖다 사서 교회 갖다 똑같다는 목사님 눈이 둥그러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내 남편 끌어내야 됩니다. 내 남편 전도 안 하면 나 과부됩니다. 이런 식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 내용을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고집쟁이, 나 같은 아주 우상에 찌들린 그런 사람, 서조들도 몇 대를 거쳐서 우상을 섬겨왔던 그 집안을 나를 끌어낸 그 내용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좀 갑시다. 교회 좀 니나 가라. 대뜸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혼까지 하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팍했다면 얼마나 내가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고, 네가 이렇게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알았으니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사업의 길로 몰지 않고 결국은 주의 길로 몰아붙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의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뭐가 잘 안 풀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원한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내가 순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걸 지금부터 고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항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주상이 갈대울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을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75살에 약속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15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바랄 수 없는 적이 바라고 믿었는데 9살 99세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힘이 없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아내라고 하는 여인은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내용에 믿음을 보시고 태를 열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자식을 낳게 된 것이 이삭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의 뜻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가는 데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럽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그 결과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조목조목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있는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놓고 보면은 가책이 될 것이, 양심이 가책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지금이라도 결심을 하고, 지금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이 아무리 금식한다 할지라도 금식할 때 내 마음이 안 받쳐지면 결국 온전한 근심이 아닙니다. 저는 금식을 할 때마다 그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돈을 작정해놓고 그날 딱 들여놓고 금식하고, 내일 되면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연구를 10,000원씩이든 30,000원씩 들여놓고 금식하고, 그 온전하게 마음과 육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송구영신 때 예배 때가 되면 한 가지만 해도 소원을 아뢰라. 자식이 예수를 잘 믿다가 그러면 세상길을 들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가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럼 하나님 앞에 뭔가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드려놓고, 하나님, 이 아들 교회를 안 돌아오면 지옥 갑니다.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지금요. 빈 입으로만 지금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챗 받고 다람쥐가 돌듯이 계속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달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땅과 바다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시에 보셨잖아요. 다 내 것이다. 근데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 내가 마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거다. 그 마음을 받기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게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 내용의 물질을 나한테 좀 다 와. 하나님은 그거 받아가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내 믿음도 잘하는 건 물론이요, 그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자꾸만 뭐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도요, 내 자신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던 하나님 앞에 이 뜻에 대한 내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전지전능한데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어기지 못합니다. 저는 때를 따라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대로, 하나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하고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대했고, 또 다시 한번 반복되게 말씀, 매년마다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 소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응답을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내가 다 갖췄단 말이죠. 그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만 해도 안 되는 거죠. 말 안 듣잖아요. 사단마귀 결박당해서 말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시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빨리 교회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이유만 달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하고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마음을 돌리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마음을 돌리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럼 맡길 때 누가 역사하셔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한다.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네 마음을 나한테 내놓으면 내가 역사한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시편 37편 4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슬플까요? 너는 내 자녀야. 자식이 굶어 죽는 거 볼 부모가 누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가에 모아들이지도 않대. 하나님이 기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 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근데 왜 마음은 못 내놓느냐? 나한테 좀 마음 좀 내놔다와. 그걸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에게 지금 네가 부자라? 뜻은 미지근을 실행하는 토해낸다. 문을 두드리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 재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해 나와. 문을 두드렸던 그 내용이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든지 모든 묶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시로 주님 앞에 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네, 천국 가야 돼요. 천국도 가는데 우린 육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게 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되 왜 이런 걸 달라고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뜻을 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요. 나는 이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 닿아요. 이것대로 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과 같아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맹세합니다. 난 약속한 거 절대로 안 어긴다.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조물주신데 그분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건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을래? 믿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모든 걸 맡길래? 네, 맡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모든 경영을 내가 할 거야. 그 네가 소원이 어떤 내용의 뜻이야? 나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 그 내용의 뜻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그게 성경 오늘 답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인간 방법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거 인간의 잠시 잠깐 뜻이지요. 그게 금방 고쳐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고치셔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는 것이 있대. 하나님은 약속한 걸 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못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약속했잖아요. 뱀에게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반드시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 제일 꼼짝 못하는 분이 이거예요. 이걸 제가 알게 됐다고요. 근데 이 내용을 나도 모르게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의 모든 법도 초월하는 방법 속에 체험까지 일어났어. 그런 걸 내가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이 더욱더 확실하고 빈틈이 없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성실이라고 한 말은요,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성경을 식물을 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성경을 다른 내용을 번역본을 보니까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시라. 하나님의 기쁘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을 세상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갖다 기쁘게 하고 아빠 용돈, 엄마 용돈 그럼 줄까 안 줄까요? 말을 안 듣고 와서 일거리만 저질러 해놓고 아빠 좀 돈 좀 줘. 얼마 안 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똑같아요. 부모의 모든 말을 잘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용돈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주지. 이게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뭐예요? 그 내용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시시로 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